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시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시리라. 모세가 깊이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자, 우리 34장 보면은 32장의 금송아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써 주신 돌판을 부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의해서 이제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은 모양으로 다듬어 만듭니다. 그리고 그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돌판 하나님이 깨뜨리고 이제는 다시 만듭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깎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쓰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깎는 것들은 너희가 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라고 하고 또 가져 올라가면 이게 참 애매한 본문인데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썼는지 모세가 썼는지 이게 주체가 약간 애매해요. 원래는 원어상 이제 다음번에 볼 말씀이기도 한데요. 어떤 학자들은 모세가 쓴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쓴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또 신명기에 가면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이다 라는 표현을 또 쓰는 것을 보면은 또 하나님이 쓰신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이스라엘 말 자체가 주어가 애매할 때가 그는이라고 하는 말이 애매할 때가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한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1절 이 말씀을 보면서 돌판은 깨질 수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돌판도 사람들이 지키지 않으면 깨지는 거구나.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 있는 이 계약서는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가장 확실하게 새겨놓는 게 뭡니까? 어디다 새기는 게 확실합니까? 어디다 새기는 게 확실합니까? 예. 이게 머리가 나쁜 사람들한테는 이 돌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돌에 한번 새겨지면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돌에. 그래서 아무리 머리 기억력이 안 선한다도 아주 새기고 몇천 번, 몇만 번 들어가고 새겨진 것들은 절대로 안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돌에 새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건 뭡니까? 절대로 안 잊어버리는 것들. 이걸 우리가 돌에 새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돌에 새기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실제로 지금도 고고학 발굴을 하다 보면은 이 2000년 전은 뿐만 아니라 뭐 3000년, 4000년 전도 돌에 새긴 것들은 잊혀지지가 않고 계속 지금도 남아 있어요. 심지어 이 흙에 새겼어요. 흙에 새겼는데 그게 불이 나갖고 구워져 갖고 돌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잊혀지지 않고 그곳에 써 있는 이름들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이름이라든지 하란이라는 이름이라든지 이런 이름들은 지금도 불이 나갖고 이 도자기 구워진 그 이름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만큼 발견이 되고 다윗이라는 이름도 2번이나 발견됐는데 모두 뭐냐면 돌에 새긴 거예요. 돌에 새긴 거예요. 이 새긴 돌들은 모두 다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그만큼 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실하게 새겨지는 이 돌판에 새겨지는 분명한 말씀이 나중에는 어디다 새겨집니까? 사람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돌판이 처음 것 깨졌듯이 두 번째 것도 깨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면서 이 돌판은 없어져 버립니다. 깨져서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깨질 즈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새 언약을 너에게 주노니 이 언약은 어디다 새긴다고? 이제 우리 마음판에 새기겠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판에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 신비에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었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돌판은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가 산 꼭대기에 내게 보이되, 저도 시내산을 올라가 봤지만 새벽 2시에 올라가면은 3시, 4시, 5시, 한 5시, 6시가량 돼야지 한 4시간 정도는 3시간에서 4시간을 올라가야지 정상에 올라가고 그때 해 뜨는 것을 봅니다. 해 뜨는 것을 보는데 여기도 아침 일찍 안 올라가면 더워서 못 올라가요. 뜨거워서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 산 꼭대기에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 먹지도 못하게 만들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 앞에서도 모세에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이 짐승이나 사람이나 죄된 존재들은 모두 다 죽어버리게 만들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의 빛 앞에서 존재할 이 생물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동물들은 그럼 죄가 없나요? 예, 동물들도 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죄가 그 가운데 이전이 되어버리면 모두 타락하게 되었고 썩어버리게 되었고 죽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죽는 모든 것들은 죄의 영향력을 받은 것이다. 심지어 우리 나무들도 그렇죠. 우리 영통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얼마 전까지는 어느 나무였어요? 여기 중심상가에 있는데 500년 된 나무가 있었죠. 그 나무가 죽고 이제는 여기 흥덕에 있는 한 300년, 그러니까 400년 된 나무만 오늘도 오다가 봤는데 그 나무만 남았어요. 왜요? 저기 있는 이 영통에 있는 500년 된 나무는 어떻게 됐습니까? 벼락 맞아갖고 다 타버려고 죽어버렸습니다. 나무들도 죽습니다. 그러고 보면 나무들도 어떻게 보면 썩어짐에 종로하는 죄의 영향력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스리는 자가 죄를 지다 보니까 죄의 영향력이 모든 곳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과 소도 산 앞에서도 먹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판을 두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돌판이기도 했지만 5절에 오니까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이번에도 뭐예요? 두 번째 강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실패한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다시 두 번째 계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그랬죠? 노아의 방주 때 그랬습니다. 노아의 방주 때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언약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이 아담이 그의 후손들이 실패하면서 노아에게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고기 잡는 어부를 또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때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새롭게 시작할 것을 이야기했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바로 베드로를 그때 두 번째 회복을 시키면서 이 일들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것들을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실패했다고 그들을 무조건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죄 진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도 죄를 졌고 베드로도 죄를 졌지만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반성했을 뿐 돌아오는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돌아왔습니다. 후회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연약함을 내보였던 그 모습이 그를 다시 사도로서, 수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3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 돌판, 두 번째 강림, 이 모습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실패했던 것들이 있다면 빨리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겁니까? 한 주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우리는 한번 열심히 살아보지만 또 실패해서 하나님께서 돌아보면서 우리 한 주를 돌아보고 다시 힘으로 돌아가고 다시 시작하고, 이 사이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봄이 없는 그 하루는 그야말로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제가 아는 목사님도 보면은 잠이 없는 목사님이 있어요. 결국 나중에 몸이 상하더라고요. 하루에도 우리가 밤이라고 하는 이 잠이 충분하게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의 몸을 충전하지 아니하면 또한 하루를 지낼 수 없고, 일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를 이 하나님 앞에 잘 지키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모든 일정들을 다 내버려둬야 돼요. 조금만 내버려. 저도 주일 성수를 생각할 때 회개한 것들이, 최근에 이제 묵상하면서 회개한 것들이 있어요. 나는 과연 무엇을 내려놓았는가? 그러니까 내가 내려놓고 싶은 것만 내려놨더라고요. 모든 하는 일들을 내려놔야 되는데 정말 내가 내려놓고 싶은 건 내려놓고 다른 것들은 똑같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내 삶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하루가 돼야 된다. 학생은 어떻게 돼요? 학생은 공부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 교회도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하는데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이렇게 주일 학원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 좀 맡기는 이게 모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작은 것도 못 맡기면 어떻게 인생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일도 여러분, 학생들은 가장 중요한 생업이 뭡니까? 학업이면 학업을 내려놓고, 여러분 직장인들이 뭡니까? 직장인들은 가장 중요한 직장인들을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안식년도 마찬가지예요. 안식년도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업을 내려놓는 거지, 파트타임 하듯이 알바하는 걸 내려놓는 게 우리가 안식년이 아니에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면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회개하고 할 것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은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될 때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당신이 스스로 선포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자신이 그 앞을 지나면서 여호와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니 그러나 벌을 면제하시는 아니하시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리라. 모세가 이 9절에서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주께 은총을 베풀었거든 하면서 뒤에 보면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인자하심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잘 보면요, 여기 하나님의 그 특징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먼저 자비하신 분이시다.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들은요, 출애굽기 이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민수기, 시편, 요엘서, 하나님의 품성을 성품을 나타낼 때 이걸 모두 인용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해갖고 또 모세를 대항하고 이 아론을 대항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바로 나타나셔갖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면서 그것을 근거해갖고 제발 좀 참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참 하나님 앞에 이 밀당을 굉장히 잘했어요. 어떻게 잘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성품 붙잡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붙잡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하신 거다 보니까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용서를 해 주십니다. 물론 이것은 모세에게 그 마음을 준 거예요. 왜? 나는 멸하고 싶지 않은데 누군가 옆에서 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중보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가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중보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로우셔서 벌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 옆에서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회개하고 대신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꾸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죠. 엄마가 하는 역할들, 아빠하고 엄마가 이 역할들이 참 밀당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좀 더 이 엄한 사람이 있으면 덜 엄한 사람이 뒤에서 이걸 준비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힘이 강한 사람이 때리다 보면은 이 아이들이 상처를 입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미리 혼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제가 뭐 하는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벌하시기 전에 곱게라도 아니면 되게 좀 거칠게라도 제가 얘기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싫은 소리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제가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면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중보하면서 그나마 여기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나마 사람의 소리니까 듣고 돌이키는 것들이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나마 인류의 문명을 이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간접 경험을 직접 경험으로 우리가 승화시키기 때문입니다. 1 더하기 1이 2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언제 알았습니까? 2 곱하기 3, 2, 3은 6, 6이라는 걸 우리가 언제 알아서? 어렸을 때 몰라요. 그런데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간접 경험을 이야기해 봤더니 직접 경험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렇게 하면은 되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해서 수학을 풀어가고 그렇게 해갖고 우리의 이 사고들을 풀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모세가 그런 역할을 해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6절과 7절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모세도 이것 가지고 기도했고 시편 저자들도 이것 가지고 기도했고 요엘서에서도 2장에 보면 이것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 성품의 근거.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어도 우리가 연약하여도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이 재앙을 받고 있어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우리들일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참 인자하셔서 잘하는 사람들에겐 천대를 베풀고 여기 보십시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저는 이 원어를 보고서 놀랐어요. 용서한다는 말이 원래는 용서한다는 말이 아니라 나사라는 말이 있대요. 나사라는 것은 여러분 나사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미국에 있는 나사. 그게 히브리어하고 연결이 돼요. 히브리인들이 나사에 많다 보니까요. 약자이기는 하지만 히브리어의 나사라고 하는 말이 올라가다는 뜻이에요. 올라가다는 뜻인데 이 올라가다 짊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올리다 이렇게 올리다. 근데 잘 봤더니 이 용서하다는 표현이 올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악과 과실과 죄를 당신이 짊어지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짊어지심을 의미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의 과실에 대하여, 우리의 이 악에 대하여 이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자비롭고 얼마나 진실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자비를 얻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런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죄에 대해서는 보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시지만 보응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지만 죄의 값은 치르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셨던 다윗도 하나님께서 죄값은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3, 4대 이르기까지 그들의 죄값이 계속되는 모습들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저기 예수님 족보에도 보면
3대가 없어진 부분이 있었죠. 여호사밧이 낳은 아들 여호람이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의 딸과 결혼하면서 아주 안 좋은 문화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다음 3대가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 족보에 없어져 버리고 요아스라는 왕, 아달랴라는 왕, 아마샤라는 왕, 이 왕이 족보에 싹 빼버립니다. 왜? 악인들 자손들을 3대를 내가 없애버리겠다, 보응했다 그랬는데 3대가 없어지는 걸 족보에서 빠져버려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징계가 무서운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큰 주제로라면 이 9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미 이 말씀은 3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면서 33장 16절에 오늘 9절 말씀하고 아주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것의 표징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는 이 부분들이 뭡니까? 바로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며 그 주라 시인하며 하는 그 믿음이 내게 있다는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이 은총을 받은 사람이냐? 예수 믿은 사람. 예수 믿고 확신 얻고 그리고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두 번째 돌판과 두 번째 강림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새로 시작하는 일주일에 한 주간을 주면서 다시 리프레시하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거룩하게 하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돌판과 두 번째 강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고 주일을 거룩히 여기는 삶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삶, 새롭게 시작하는 삶으로 항상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인자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진실하시고 정말 우리를 향하여 용서하시되 우리를 천대까지도 복을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든지 자기의 짐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하신 그분이라는 걸 알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알고 그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걸 알고 우리는 거룩의 삶을 견지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참된 은총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도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임마누엘 하는 것, 아니 예수님을 믿은 것, 아니 내가 믿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장 큰 은총을 받은 자라는 이 사실들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믿음 가운데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 새롭게 날마다 하루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고 일주일을 같이 시작하고 다시 7년을 같이 시작하고 내 인생을 시작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과 그 성품에 근거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세의 기도처럼 주여 주님의 믿음을 가진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은총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